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우리가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일은 5절에서 10절까지 여러분들이 묵상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진히 지났나니 이를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거니라. 아멘. 제가 어릴 때에 대부분 자녀들을 교육할 때 가장 중요시했던 것이 IQ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머리가 좋아야 된다.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IQ에 많은 부모들이 관심과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그 아이가 머리가 좋은 것에 대해서 나쁜 것에 대해서 엄마 아빠들이 서로 탓하기도 하는 그런 기억들이 모든 부모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세대가 바뀌면서 아이가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아이의 감성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그런 세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대를 EQ가 감성지수가 중요한 시대다라는 것을, 그래서 아무리 머리 좋고 공부를 잘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어서 그 지식과 그리고 그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감성기수가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에 또 하나의 그 IQ와 그다음에 EQ를 넘어서는 SQ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SQ는 무엇을 말하는가? 영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고 그리고 감성이 필요하지만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영성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지성에서 이제는 영성으로. 그것은 영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힘으로 영성으로 IQ나 그리고 EQ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EQ도 필요하고 IQ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컨트롤되지 않으면 아무 불필요하게 쓰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바로 영성이 필요하다라는 그 단어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요소가 되어짐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보면요, IQ가 높은 사람들은 굉장히 나름대로 IQ에 치우치는 사람들은 참 나름대로 따지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논리적이기도 하고 또 EQ가 좀 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또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에 흐르기도 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그런 어떤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쩌면 40장에는 개개인의 이스라엘 백성 한 명 한 명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라면
41장에 와서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오늘 그 공동체는 2명 이상, 3명 이상 모이든지 늘 여러 가지 말들이 있기 마련인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들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여정에 대해서 참 많은 말들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41장 1절에 보시면,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래, 너희들 얼만큼 지성이, 얼만큼 감성이 너희 삶을, 그리고 너희 인생을 좌지우지했는지, 그러면 우리가 재판 자리에 한번 나아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정확하게 우리가 판결을 한번 가져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재판 자리에 불러서 하나님과 우리가 재판하면 이 땅에 이길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땅에 이길 공동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그 재판 가운데 몇 가지 묻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절부터 시작되는데요.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웠느냐? 누가 사람을 일깨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누가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누가 그의 앞에 넘겨 주었느냐? 그리고 3절의 말씀에 보시면 누가 그의 발로 가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나가게 하였느냐? 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이 모든 것을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까지 너희를 불러내었느냐? 라고 이 질문을 하나님이 백성들 향해서 던져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을 다시 한번 그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 안에, 우리 개개인 가정과 내가 섬기는 일터와 직장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향해서 던져보는 질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누가 당당하게 접니다. 내 의가 이렇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거룩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떳떳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면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재판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4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감을 깨트리기 위해서 오늘 재판 자리에 나오라 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근본인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힘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내가 그렇게 섭리하고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재판 속에서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재판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잘못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근본인 사랑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재판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100번 붙어서 다 100번 지는 것이, 우리가 어떤 그 의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겨 나가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대화하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따지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늘 일처리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의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이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6절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랑의 끝은요, 그 사랑의 변질되지 않는 사랑의 끝은 대신 죽는 것입니다. 사랑은 소유하고 내가 오늘도 그것을 어떤 기념품처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오늘도 죽음같이 강하다. 그래서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그리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내 인생의 걸음을 움직이게 하는 삶의 요소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째가 어떤 사람은 늘 두려움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실까 봐 하는 그 두려움, 그 염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그래서 항상 두려움이 삶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의무감입니다. 그 의무감에서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분 때문에, 그리고 또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또 기타 등등 자신의 어떤 그 삶의 역할 때문에 움직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움직임은 움직이긴 하나, 그러나 마음에 정말 가지는 기쁨과 즐거움과 또 행복감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만 되면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안 되면 절대 움직이지 않고, 돈 되는 것이 보여지면, 어떤 나에게 이익이 주어지고 어떤 자리가 주어지고 어떤 박수가 주어지면 그것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사랑의 힘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모든 것이 덮어지는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요한 1서 4장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계산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신 것은 우리가 재판에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재판에 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사랑으로 다가가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놓지 않고 지금까지 과거에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또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내 계획대로 되면 가장 우리의 인생이 실패할 수 있다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려지고 다시 한번 내 안에 식었던, 내 안에 내 의로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온전한 그 사랑을 발견하는 이 아침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거기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IQ나 그리고 EQ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SQ라는 그 영성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힘으로 이 땅의 삶을 그 사랑의 힘으로 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고,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로서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